모니터 스피커 좀만 키워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P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역으로 성경으로 하지 않았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가 없어서 좀 그게 대단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중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급하게 우리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라고 나누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손을 들고 어디까지만 샬롬. 어떠세요? 이 샬롬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안히 있을 때마다 기분이 평안히 나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이 의미는 지금이야 대단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원래 샬롬의 초대교회 당시에 샬롬의 의미는 밤새 살아계셨군요.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당신에게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60년대, 70년대에 밥을 못 먹고 굶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셨죠? 물론 그 전에부터 이 샬롬이라는 인사법은 있었지만 그 의미가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샬롬 하고 인사했던 그 인사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계셨군요. 누군가에게 잡히지 않고 로마 병정에게 잡히지 않고 사자의 머리가 되지 않고 살아계셨군요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밤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비빌 수 있기 때문에 밤새 평안했느냐라는 인사는 그들의 안부를 묻는, 그냥 단순하게 안부를 묻는 평안이 아니라 당신이 죽임과 화형과 고문과 다양한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고난의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 오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죽임당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옥에 갇혀있는 동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었던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3장은 이단의 생각에 대한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중반부에 그 어떠한 것도 위대한 것은 없고 가장 위대한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바로 고백합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좋을 겁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내버려 버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힘을 받으려고 하는 의, 곧 믿음의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것은 부와 명예와 또 어떠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그 어떠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최선을 다해서 다니면, 새벽 예배를 나오고 철야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헌신하고 할애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 주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할 것도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너무 많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랑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는 이유가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시영아 수고했다, 시영아 네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한 목사 수고했어 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홀로 예배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대로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이 찬양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원래 좋아했던 찬양이기도 했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너무 단순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원했다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것을 원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는 만큼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이후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가 진정으로 살았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중을 통해서 제 스스로 느낀 것은 참 너무 살기 위해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앞으로 어떻게 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얼마나 더 멋진 삶을 할까, 얼마나 멋진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그런 내 안에 반성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형편을 꿈꾸며 살아가고 더 좋은, 앞으로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그것이 나의 더 큰 기대치가 아니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많은 반성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더 나은 삶이라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로 결정해요.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늘 하나씩 죽어나가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나씩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그 죽음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기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품기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늘 참고 늘 희생하고 늘 포기하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나가는, 죽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 죽으십시오. 저만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체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체가 된 존재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할 때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댄스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뒤에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줄 때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내가 익히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익혀지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날 가르칠 때는 가르쳐봐. 온몸에 힘을 다 주고 그렇게 한번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기술들을 의지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해왔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주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은 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늘 우리가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용납하고 누가 날 때리고 핍박하는 그런 자가 있어도 우리가 용서하고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자존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여야 될 것들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야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이 기독교의 신비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죽으면 정말 내가 다 잃는 것 같고요. 죽으면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는 죽어야만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의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죽는 이유가 바로 11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는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언젠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언젠가 정말 진짜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그 죽은 이후부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찬양팀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내 힘을 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어떻게 하면 등록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정말 여기저기 우리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물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문제,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학 내역을 그냥 클릭해봤어요. 예전에 받았던 장학금 내가 얼마나 받았나 그냥 궁금해서. 근데 그 장학 내역에 100만 원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그 해에 그 학기 이름으로 해서 100만 원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장학금을 받았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 안 됐거든요. 4.31을 받았는데 장학금을 받을 성적이 아니에요. 다 서울신학대학교는요 다 4.5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4.5가 놀렸어요. 근데 그때 4.32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니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봤을 때 장학금이 100만 원이 들어온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셨구나.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감사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늘 실패해요. 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늘 되는 때가 있어요. 늘 되는 때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그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가 죽기도 전에, 정말 죽음을 맛보기도 전에 그 천국의 놀라운 부활과 신비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명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해서 늘 죽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맛본 이후에 그 부활, 그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왜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 의문들을 가져보셨나요? 주님은 굳이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었단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냥 부활했다라고 과거에 한 적이 있다고 니들이 믿으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어도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많은 부활을 경험할 때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실 때 일부러 여러분들이 볼 때에 함께 부활하시고 언젠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승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들을 보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죽어서 저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 천국에 내가 저렇게 주님처럼 올라갈 수 있겠지? 나는 그 기대감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 직접 부활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언젠가 나와 같이 그렇게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교육과 상징적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에 우리가 꿈꾸던 그 부활이 결국 헛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안에 감격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내가 믿은 것이 진리였다라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의 일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만 기쁨과 감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어제는 뉴스를 보다가 안 봤어요. 이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서 보면 볼수록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똑같은 내용이겠지
또 힘든 내용이겠지. 또 내가 소망을 잃는 내용이겠지. 그리고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한 명이라도 제발 한 명이라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슴 미어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금빛 여행을 꿈꾸며 떠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비단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큰 축복이 또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대한다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미워해야 될 사람 역시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 SNS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그 글들, 사랑해, 얘들아 만나자, 우리 꼭 살아서 만나자, 사랑해.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늘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일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대상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한 어떤 사업이나 어디에서든 그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늘 있음을 기억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닌 걸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죽으면 끝이다 라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시작입니다. 죽으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많으면 80년 사는 그 인생이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를 평가받는 그 첫 시작이 시작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전도했습니다.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오기로 결정하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가서 음료수를 사는데 그 음료수를 사는 그때 그분이 자기가 사겠다고 이렇게 하더니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이만한 칼을 저에게 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선생님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웃으면서 선생님 왜 칼을 들고 다니세요? 얼마나 시급했는지 아시죠? 차라리 돈을 달라고 그러지 왜 여기까지 얘기하라고 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왜 칼을 꺼내나? 정말 섬뜩한 시간,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칼을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이게 저에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보자고 한번 이겨내보시자고 우시길래 우리 청년 교회에서 나온 물티슈 주면서 시간도 나와있고 그러시니까 이거 하시고 물티슈 쓰시라고 물티슈도 주고 했더니 따뜻하게 다가갔던 그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도 계속 죽으려고 하세요. 죽고 싶어 하세요. 저번 주 주일에도 갔었고요. 그 저전번 주일에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농약을 사놨대요. 죽으려고 농약을 사놨대요. 어떻게 해요?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들고 사들고 갔어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농약 어디 있어요? 전 농약 받으러 왔어요 지금. 선생님을 신방한 게 아니라 농약 받으러 왔어요. 농약 빨리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나올 거예요. 정종 목사님과 같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번 주에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19일까지만 기도하다가 기도해보고 안 되면 죽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죽으시면 그때는 이제 돌이키실 수 없다고
내가 지옥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선생님이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정도의 무서운 곳이라고.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죽어보시라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왜 내가 하샤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죽었을까 후회하실 거예요. 그 정도 이상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은 더 고통스러워요. 지금이야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지, 나중에 선생님이 죽으시면 선생님은 그 육체와 그 마음과 모든 것이, 오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돌이키실 수 없다. 그랬더니 눈빛이 흔들리십니다. 그게 마지막 희망, 자살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희망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흔들리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얼마나 한 번에 해결하시는지 그 하나님 30일까지 기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전도의 문구가 어쩌면 지금은 조롱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 라고 지옥에 대해서, 죄를 지은 천사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지옥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무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화로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있죠? 예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날은 반드시 그 천국에서 반드시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천상의 예배를 찾아갔을 때에 그 천상의 예배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도 그들을 구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스킨스쿠버 마스터 과정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그들을 구원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너무 1차적인 믿음이에요.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더 고차원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이 미어 터지겠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곳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구에 65개 인구가 다 살고 있잖아요. 100억의 인구를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100억의 인구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0억의 인구를 수용할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목성이 지구의 1300배의 크기예요. 목성이 지구의 1300배. 그렇다면 65개 인구의 1300배의 인원을 담을 수 있고요.
목성의 17배나 되는 HD 1684437이라는 행성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목성 1300배의 17배나 되는 HD 1684437이라는 그 행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주에 그런 행성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에 그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HD 1684437이라는 행성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더 크고 위대한 천국을 또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드시지 못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정말 죽어가는 그들에게 구원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묵과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만 살아남았을 때 그 삶은 결코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자기만 살아남았을 때 그 삶을 누가 칭찬했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박수를 불었습니까? 혼자 살았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만 살아달라고 양보했던 그 선생님이 칭찬받는 것이고 존경받는 것이고 박수받는 사람이며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바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명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고 결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우리 예수나무 청년 그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전도의 실천일 줄 믿습니다. 어떻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몸부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여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